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배우고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26장, 27장, 자 그리고 그 뒤에 가서 또 30장 이렇게 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 집기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어떻게 만들라는 거, 성막은 어떻게 만들고 길이는 얼마, 넓이는 얼마,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청사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청사진을 다 주시고 그대로 이제 지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광야 생활을 해야 되니까 텐트 안에서 이렇게, 그래서 성막이라 불렀습니다. 태버너클. 나중에 이제 솔로몬 왕 때에 천막으로가 아니고 이제 빌딩을 지었는데 사실 구조와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서 텐트 생활하니까 그 대강 no. 순금으로 만들고 금으로 입히고 그거 다 했어요. 겉만 이제 텐트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이제 그림으로 보여줄 텐데, 방금 읽은 그 25장 8절은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들게 하신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서론에서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텐트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게 하셨는가? 그 메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그래서 그 성소는, 그러니까 그 성막, 이제 성막 전체를 성막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들어가면 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제일 안쪽으로 지성소, 내가 잠시 후에 그림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런 성막을 만들게 하신 메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심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고 계신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셨느냐? 구름이나 불의 모습으로 임재를 하셨어요. 자, 이제 들어가면 입구에 노수로 만든 번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가면 이제 물두멍,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겼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이제 텐트가 있고, 커튼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왼쪽으로 그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으로 이제 빵을 이렇게 놓는, 보여주는 빵을 놓아두는 상이 있었고, 그리고 저 안쪽으로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 그 바로 휘장 바로 입구에 향을 피우는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휘장을 딱 들어가면 거가 가장 거룩한 장소,
바로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의 자비의 자리를 만들게 하신 다음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그래서 그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 만일 들어간 날에는 죽임을 당했지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서 법궤를 빼앗긴 다음에 다시 찾아올 때 우사가 그 법궤가 흔드니까 그걸 잡다가 현장에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그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장소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우사가 만졌죠. 자, 이걸 머릿속에 두시고 다시 한번 그림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이제 그 텐트로 돼 있죠. 여기 보면은 그 양쪽 주변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다 텐트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 텐트 안 바로 중심에 이렇게 이제 주님의 성막을 지켰는데, 이렇게 보면 허술한 것 같지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그 커튼이며 천장이며 법궤며 이 모든 거 성경에 다 일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를 한번 들어가서 보자고요. 자, 그 비디오를.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제 다 이렇게 그 성막 주변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텐트를 있는데, 저 한 중심에다가 더 성막을 세우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습니다. 사방돼서 사람들이 이제 온 사방에서 그 성막을 모여드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모세는 바로 성막 가까운 데서 바로 저 성막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매일 모세가 일어나서 자기 텐트 밖에서, 자기가 사는 텐트 밖에서 저 성막을 이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 모세가 저 위에 구름이 있지요. 그 구름이 이제 보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임재하심을 나타냈고, 바로 모세는 그 안에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드는 거죠. 대번에 가까이, 아직 안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니멀들을 가지고 와서 매일 이제 그 희생의 제물을 세크리파이스를 하는 거죠. 자,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막 메인 입구에 와서 일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 제사장들만 매일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드리고 하죠. 그리고 이제 저 밖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밖에를 뜰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뜰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번제 헌물을 드리는 노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게 뜰이에요, 지금. 성막 뜰. 그리고 이제 이것은 그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립니다. 이게 이제 지붕을, 이제 성경에 다 나와요. 전부 짐승의 가죽으로 해갖고 이렇게 지붕을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렇게 카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붕 성소로 들어가는데 이제 저게 문이에요. 4겹으로 지금 카바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어떻게 만다고 설명한 부분들을 그대로 지금 이제 상상을 이제 이대로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태버너클 들어가는 특별히 이제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전부 이 금으로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에는 그렇게 텐트로 되어 있지만 모든 것을 저 보세요. 여기에 이제 그 거룩한 장소 들어가는데 전부 이렇게 나무를 세웠지만 전부 다 금으로 입혀가지고 이렇게 꾸몄습니다. 그 다음에 천장도 저렇게 여러 가지 칼라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안의 구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빵을 놓는 상입니다. 저렇게 해서 빵을 이제 해놓고 저기 있는 빵을 이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줄에 한 번씩 바꿔 넣어가지고 제사장들이 저걸 먹는 거죠. 이게 바로 등잔대입니다. 순금으로 이렇게 다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의 불이 24시간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저기 사용할 기름까지도 자세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름을 제사장들이 이제 그 공급을 해줘 가지고 불이 24시간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등잔대를 매일 제사장들이 이제 그 기름을 채워 가지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다면은 저 등잔을 다 꺼져버렸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그 이제 오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게 뭐냐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놓여 있는 그 향을 피우는 제단입니다. 저런 모양입니다. 자, 저걸 이제 저것도 저 향을 피울 때 다른 불을 사용하면 안 되고 꼭 그 성막 들어가는 입구에서 번제단 할 때 그 불을 사용해야 되고, 그거 보세요. 아론의 그 두 아들들이 다른 불을,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현장에 불태워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자세히 설명했죠. 왜 이 향을 피우는 제단을 계속하게 했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향은 뭐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안에 이제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도 다 이제 28장부터 가면 나와요. 어떻게 해서 입히라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의 옷을 입었는데, 그 가슴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12가지의 이것을 가슴에다가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룩한 장소에 이제 가장 거룩한 장소로 들어가는 커튼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장 거룩한 장소는 대제사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가서 자기의 죄와 자기 가족의 죄와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저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에 그 하나님 십계명을 담은 그 법궤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멀시싯이 있습니다. 자, 천사의 두 날개 밑에 하나님의 자비의 자리, 그 자비의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임재를 하셨습니다. 저게 바로 이제 법궤고 그 위에 자비의 자리죠. 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조금 뭐가 윤곽이 잡힙니까?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도 윤곽이 잡혀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내부 그냥 이렇게 플레인하게 자, 그러면 이제 저기 입구에 이게 지금 태버너클 성막이에요. 텐트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 모든 집기라는 게 이런 것은 뭐 텐트니까 적당하게 한 게 아니고 다 순금으로 금으로 입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청사진대로 다 설치를 했는데, 이제 그 노제단 설명했죠. 범죄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제사장에게 짐승을 가져오면 저기서 번제 헌물을 드렸고, 그 항상 제사장들은 저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의식을 행했죠. 그리고 이제 이 전체가 성막이라 그런다면 성막 안에 있는 저 부분을 성소, 거룩한 장소, 그 거룩한 장소에 이제 들어오면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 오른편에 그 보여주는 빵을 두는 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로 들어가는 휘장 바로 앞에가 향제단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휘장을 지나가면 그걸 지성소로 하는데, 거기에가 바로 모세의 십계명을 담은 언약궤가 있었고, 그리고 그 위에 멀시신 자비의 자리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셔가지고 모세와 대화하고 나중에는 대제사장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자, 이걸 이제 머릿속에 두시면서 제가 지난번에 그 법궤의 의미, 그 다음에 빵을 차려놓은 상, 그런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저 법궤 왜 저 자리 위로 주님이 임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에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과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차려놓은 상, 여러분 두 가지. 첫째는 우리 육신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아침 성경 공부도 했지만 우리 먹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육신의 빵으로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래서 왜 저걸 저렇게 진설했느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인가? 무엇을 의미했는가? 우리 육신 필요한 것도 영적인 필요한 것도 모든 근원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금초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상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잠깐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상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장 3절 4절을 보세요. 4절. 거기 보니까 그분 안에, 우리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다음에 5절,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빛을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9절에 보니까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질 때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보세요, 이 금초대는 우리 예수님이 앞으로 빛으로 오실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빛이 24시간 꺼지지 않도록 항상 피우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상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금초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이 그겁니다. 앞으로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저 불빛을 내려고 해도 기름이 없으면 불빛을 계속 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름을 신약 성경에서 무엇으로 비유를 했습니까? 성령님으로.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 대신 삶을 살려면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빛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왜 우리 속에 주셨느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냥 이제 우리 그냥 힘으로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 여러분,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 성도를 위해 기도하면서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왜 우리와 속에 와 계시느냐? 우리를 인도하시고, 첫째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런 빛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계속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해 주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성령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 성령님의 음성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제가 성령님의 도구로 지금 사람 도구로 이렇게 쓰임받고 있지만 결국 누가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다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 향재단, 여러분 이 향재단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30장, 출애굽기 30장을 봐요.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자, 거기 보니까 아론은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태우되 등잔들을 정비하면서 그것 위에 향을 태우고, 또 아론은 저녁에 등잔들에 불을 붙일 때에 그것 위에 향을 태울지니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 드려야 할 영속하는 향이니라. 그래서 이 향 피우는 것을 아침 저녁으로 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0장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위에, 그러니까 향을 피우는 그 제단 위에 이상한 향을 드리지 말며 태우는 희생물이나 음식물을 드리지 말고 그 위에 음료 흠물을 붓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규제를 했습니다. 거기에 아무거라도 이렇게 태우거나 음식을 태워가지고 향을 내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방법대로만.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아론은 한 해에 한 번 분향 제단의 뿔들 위에서 속죄의 제 흠물의 피로 속죄할지니 곧 그는 너희 대대로 한 해에 한 번 그 제단 위에서 속죄할지니라. 그것은 주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앞에 죄의 헌물, 속죄의 헌물로 드린 그 피를 가지고 이 분향 제단의 뿔들에서 속죄의 제물의 피로 속죄할지니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그것으로 속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향을 피울 때 사용하는 불은 항상 성소 밖에 있는 제단의 불만을 사용하도록 레위기 16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향을 피우되 여기서 주님께서 지시해 주신 그 그대로만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걸 하게 하셨는가?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시키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이 하나의 형식과 의식으로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드린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모세를 통해서 들은 것인가, 그 자손들이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간다면은 하나의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이거 하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한번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이사야서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자, 하나님께서 다 하시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그런데 1장 13절, 이사야 1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12절부터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그 보았던 성막을 상상하면서 한번 얘기 보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에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성막에 들어가면 뜰이 있고 더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뜰만 밟고 가는 거이다 이거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 부패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는 헛된 봉헌물로 가져오지 말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항상 그 헌물을 가지고 나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마음이 없는 전부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분양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에게 반드시 분양을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분양하는 것이 내게 가증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14절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령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저 좀 봐요.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그 성막을 세운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사심을 나타내 주었고 이 모든 집구들이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짐승의 피로 자기들의 죄를 속죄받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성막 저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게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제사장들 대제사장이 각각 자기들의 직분들을 수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말씀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살면서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지고 이게 전부 다 형식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때려치우라 이거죠. 아주 내게 가증스럽고 내가 지쳤다. 근데 이걸 신약 성경에 돌아오자 이거예요. 신약 성경. 신약 성경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요한복음 잠깐 3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4장을 보세요. 자, 구약시대 때에 저런 모든 것은 한마디로 결론 내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뭐라 했어요? 23절, 4장 23절 보세요.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어요. 형식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나라를 잃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가 없었습니다. 옛날처럼 마음대로 하나님의 성소도 다 AD 70년에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과거에 그랬지만 지금은 참되게 경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 이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방금 우리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예 지쳤다 그냥. 그러니까 가령 이렇게 비교를 해보십시다. 자식이 부모를 앞세고 대접을 하는데 완전히 형식이야. 그냥 마지못해 가지고 뭐 만일 그런다면 부모가 그 대접 받고 싶겠습니까? 와서 인상 쓰고 더더구나 또 부부끼리 다툼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결혼한 부부가 이제 인사로 오자니까 서로 뭐 우리 친정집으로 먼저 가자 아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갖고 싸우고 예를 들어서 그래갖고 인상 쓰고 둘이 다투고 그리고 마지못해서 그냥 의무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와서 뭐 대접한다고 그러면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야, 가라. 이런 대접 받고 싶지 않으니까 가. 아주 지겹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이 상에 교회라는 이름은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지겹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펠로십 교회를 제외하고는 미국 대형 교회들 성경도 안 가져가요. 성경 없어요. 그냥 화면으로 다 처리하고 기가 막혀서. 여러분, 교회 건물이 세워져 있고 사람들이 그 간다고 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지금은 딱 두 가지. 뭐라 하십니까?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작년에 우리 교회 목표가 참된 예배자가 되자 얼마나 자세하게 전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라, 그 말은 진짜 보세요. 아까 우리 네 주를 가까이 찬송을 부르면서 3절에서인가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그랬죠. 저는요, 우리에게는 그 부분이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옛날에 이 찬송을 작곡한 작곡자나 그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이 온갖 핍박과 고난의 날의 시작이요, 죽음을 당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믿음 생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그랬어요.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는 이로다. 우리는요, 너무 쉬운 것이요. 여러분, 내 영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다. 자세하게 설명해 다시 한번 할게요.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정말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해서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려니, 교회 나간 사람들 다 그렇게 하려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내 혼, 내 영, 내 생각, 내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한 가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게, 제가 그 미국교회에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신학교 다니면서 그 예배 시간에 아예 빨려 들어갔어요. 언제 예배 시간이 벌써 끝났는가? 온갖 정신을 다 쏟아 넣으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고, 어떤 메시지들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형식, 의식, 마지못해서 하는 그들의 행위를 보면서 주님이 이들에게 이제 가지가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아주 내가 지쳤다. 여러분, 존 R. 라이스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쓴 책에 Christians who made God sick, 하나님을 구역질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래야
하지 않으면 내가 토해버리라. 그 토해버린다는 게 구역 이거이죠.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차갑든지 덥든지 하라 그 말은 차가우란 말이 아니지요. 분명하라 이거지요. 하나님 자녀로서 패션, 열정을 가지라 이거죠. 그러니까 미지근해가지고 토해버려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만 남았으면 하여간 막 그냥 분야이고 뭐이고 다 때려치고 가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징그럽다. 아주 지쳤다. 오늘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리얼리티를 알아야 됩니다. 리얼리티를 알아야 됩니다. 저 스페니시 우리 형제님이 거기도 벌써 별의별 사람들이 다 같이 가는데 왜 어떤 사람은 박수 치면서 찬송 안 부르냐? 왜 주름을 안 치냐? 왜 뛰지 않냐? 그래서 그랬대요. 그 말에 그러니까 순복의 교통을 다니다가 또 이렇게 만나서 이제 오서는 뛰면 여 밑에가 목사님 사무실이 있고 또 그런데 뛰다가 밑으로 떨어질 수 있고 떨어지면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랬대요. 여러분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체험, 어떤 경험, 그리고 교회만 갔다 오면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아무런 하트가 없는. 그래서 보세요. 분명히 우리 출애굽기 그 3장에 보면 아론에게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태우되 그리고 또 8절에 아론은 저녁에 등잔을 부실 때에 그것 위에 향을 태울지니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하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이사야에서 와서는 이제 그거 하지 마라. 지금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하트가 들어가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다고 말입니다. 그건 참 예배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말라기 보세요. 말라기 보면은요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병신들, 짐승 중에서 병신 아주 그냥 자기들도 먹기 싫은 그런 짐승들을 제물이라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이것을 갖다가 너희 총독에게 한번 줘봐라. 총독이 그걸 받아 먹겠느냐? 그 정도로 부패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몇천 년 동안 1948년도까지 나라가 없는 세계에 흩어져 갖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야 되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런 거 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영적인 교훈을 주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 자기 자신을 헌물로 드린 다음에는 더 이상 짐승의 제물을 우리가 죄질 때마다 뭐 짐승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단번에 속죄물로 드렸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 마음을 예배하고 살아야 되냐?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게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만 남은 거죠. 형식만 왔다 갔다 그냥 뜰만 받고 아무런 하트가 없는 그런 false worship. 그러니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There are many people who worship 그러니까 false God in sincerity. 헛된 신을 아주 진지하게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된 하나님을 거짓되게 falsely 섬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그래서 이제
25장, 26장, 27장, 26장은 뭐 커튼과 여러 가지 내가 고마하게 이제 25장 9절은 우선 25장을 잠깐 마치십시다. 제목만 듣게요. 자, 25장 9절은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께 주신 설계대로 만들라는 거. 그 다음에 25장 10절에서 16절은 법궤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25장 17절에서 22절까지는 궁율의 자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는 전시할 빵을 놓을 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는 금촛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안에 만들 모든 집기를 어떻게 만들라는 것 다 이렇게 자세하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25장, 26장, 27장은 성막과 그 안에 모든 집기를 어떻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구약시대 같으면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짐승 잡아다가 가지고 와야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양이나 짐승을 끌고 오면은 우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뭔 죄를 지었길래,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또 아이고야 뭐 암소, 아이고 저 사람은 뭔 죄를 지었길래, 그 얼마나 창피할 노릇입니까 솔직히. 지금은 우리가 지은 잘못을 무슨 목사한테 와서 천주교처럼, 아직도 천주교는 그거 하고 앉았어요. 고백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직접. 얼마나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다시는 그런 뭐 헌물을 드리고 그런 면에서 그런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셋us free,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할 때는 하나님 섬기란 말 안 했다고. 근데 자유로운 몸으로 만들어준다면 섬기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신 것은 그 대신 진짜 예배를 드리라고. 구약시대 때 이 형식으로 한 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원치 않으셨어요. 신약시대 때는 이제 구약시대 때 그 모습을 하는 게 아니고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을 참되게 경배하면 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이지하게 만들어주시고 정말 이렇게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혹시라도 나의 예배의 삶을 보면서 그런 면에 아버지 앞에 잘못된 게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든 정말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아무런 하트도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로 드리신 다음에 다시는 짐승의 피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구약시대와는 달리 새로운 방법으로 주님을 예배케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영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하트를 다해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함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